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본 게 뭐냐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속죄 사역의 결말들을 살피고 있거든요. 그 결과들을 살피고 있거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을 한번 논리적으로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지금까지 쭉 살폈던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먼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누구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있죠? 네, 그 죄인과의 관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죠.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심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다만 죄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다가설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됐던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 자체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있는데 그 하늘 성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성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 것은, 심지어 그 당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지성소의 개념도 설명했어요. 땅에 있는 성소는 계속 피가 반복해서 뿌려져야 되지만 참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짐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 안에서 특별히 또한 성령에 대한 약속, 즉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비준된 것이죠. 완전히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이죠.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매우 그 위에서 우리가 쭉 방금 전에 나눴던 내용들은 매우 특별하고 특수한 복들이거든요. 네, 이제 십자가의 대속으로 경험하는 일반적인 복들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되게 쉽게 잊혀지고 그리고 무시되고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복들이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특별히 로이드 존스가 또 설명하길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아담의 범죄 때에 이 세상은 끝이 났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복들을 말해요. 근데 저는 이 표현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들이에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아담의 범죄 때에 우리는 그냥 아담도 죽었을 것이고 모든 이 세상은 끝장났을 것이다. 이게 오늘 전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옛세대의 사람들과 불신자에게 미치는 십자가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이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복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옛세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주장은 뭐냐면 구약 세대의 백성들의 죄는 십자가에 일어날 일 때문에 단지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는 예전에 계속 우리 이 주제 자주 다뤘죠.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율법으로, 그러니까 되게 잘못된 신학적으로 완전히 혼동적으로 가르쳐왔던 거네요. 우리는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요, 신약 때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그건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구원받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구약에는요 그냥 제사 지내가지고 그냥 구원받았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요. 얼핏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뭐냐면 구약 세대의 백성들도 그들의 죄가 장차 일어날 십자가의 일 때문에 단지 가려진 거예요. 이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했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그림자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걸 긍휼히 봐준 거예요. 그리고 덮어준 거예요. 구약의 사건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동물의 피 자체가 실효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가리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장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걸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죠. 받아준 것으로서 구약의 제사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살펴봤고요. 하나님이 옛세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장차 행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해했을 때는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는 구약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구약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까지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 신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논증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였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것은 뭐 우리도 이렇게 이번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내 개인의 과거의 죄, 이런 식으로 이 전에 지은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를 구약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은, 그 쉽게 말하면 이 간과하심은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휼히 여겨서 넘어가 주심. 아까 말했던 우리 그거 가리워 주심이라고 보면 돼요. 가리워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건데, 바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여기에서 지금 그 바울의 논증 자체의 방식이 예수에 대해 죄를 간과하시는 것을 정당화시킨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표현 중요해요. 정당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죄를 볼 때, 내가 늘 말하지만 법관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한테 나 너 그냥 죄 용서해 줄게, 이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여튼 구약에서의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당화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하다, 이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내용을 보고, 이게 옛세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이에요. 과거의 세대.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과거에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두에게도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사건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자에게 미치는 십자가의 복이에요. 어느 때든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논란적이에요. 우리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효과,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했으면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상상할 때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평화를 주고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기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초림의 사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왔는데도 안 믿는 자에겐 사실 그게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그들에게 심판의 소식이기도 해요. 그 성격을 지금 실제로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택한 자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나중에 심판의 이유가 돼요. 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너희들을 사랑했건만, 너희들을 구원하고 행하였건만 너희들은 왜 그걸 믿지 않았느냐. 그게 심판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불신자에게 이 미치는 복을 어떻게 이해할까 싶은데,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의미와 죄를 참아 넘기신 이유도 오직 십자가의 사역 때문이다. 즉 뭐냐면 불신자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즉시 잘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었다면 아담의 범죄 때 이 세상은 끝이 났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범죄하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마땅히 바로 심판할 수 있어요. 정당한 거예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참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60년,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롭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아담의 범죄와 함께 연결시켜서 그 논증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논증은 사실은 약간 로이드 존스의 번뜩이는 그 통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약간 번뜩이게 그 모든 걸 구조를 연결시키는, 저는 그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런 측면이라면 약간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반 은총 들어보셨죠? 그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 해를 악인에게와 선인에게도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그쵸?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자연과 이런 모든 원리 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그 측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노아의 언약에서 이 부분을 다루거든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에게 맺은 언약이거든요. 이것은 신자에게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맺은 보편적인 언약으로서 노아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반 은총적인 측면을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을 십자가의 공로와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간 그 독특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한 걸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로이드 존스 이 부분을 연결시켜요.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로이드 존스가 예를 들냐면, 우리가 18세기에 보면 그 역사적인 세계의 부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웨일즈의 부흥,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그 건초더미 부흥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그 대각성 운동, 이런 어떤 그 한 지역과, 우리나라에는 평양 대부흥이 있잖아요. 그때 기록들,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한 지역, 그리고 한 민족 단위로, 그리고 어떤 단위로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지심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나고 막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순식간의 역사 가운데 거대한 추수의 시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추수의 시기로,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유익을 얻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회 자체가 막 범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안 믿지만 그 참된 복음과 생명의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지 않느냐라는 지점을 로이드 존스가 예로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속죄 사역을 믿지는 않지만 그 사역으로부터 일반적인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믿어, 자녀가. 그러면 그 아이는 유익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으로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도 유익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동물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주인을 만나면 동물이 회복을 해요. 대신 그거 아세요? 동물도 학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적인 기능, 저희 자폐증에 걸리잖아요. 동물들도 심지어. 근데 그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경유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피조물의 회복을 비도하는 그런 주인을 만나면 진짜 동물들도 지능도 굉장히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측면을 볼 때에도 믿는 자의 그 유익이, 은총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총이 피조물에게도 이렇게 다른 어떤 불신자들에게 또 미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말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에게도 주어진 십자가의 복이 있대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병행 9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늘의 복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들이 비범한 방식으로 유익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매우 공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봤을 때 이 보이지 않는 건 천상의 세계, 그 천사들의 세계까지 포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에서 천사들까지도 이 유익을 누렸다, 그리스도만의 유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런 부분 또 여기까지 또 안 들어봐서 우리에겐 좀 어색하기도 한데 뭐냐면 생각해봐요. 선한 그 타락한 천사가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천사라고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이 천사가 쫓겨 받아서 땅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 순간에 선한 천사들도 우두머리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지금 머리가 없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천사들의 머리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 개념을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싶지만 로이 선생 이 부분은 굳이 그 천상에도 그런 유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대강의 여러분이 해석에 대한 것들을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는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난 우주적인 결과가 있어요. 모든 우주, 그러니까 피조물들, 동물과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죠. 생각해보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 피조 세계까지 고통을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질병과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동물들이 포악해졌어요. 굉장히 악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잔혹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사람들, 개인의 회복과 어떤 교회의 회복을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계시록 가운데 마지막 역사의 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회복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있는 상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모든 피조물까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의 그 회복은 그것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보자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걸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만물을 통일케 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만물의 회복을 하고요. 골로새 1장 2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일어난 우주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 유익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한번 가보시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결과가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아온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이제 살펴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훨씬 놀라운 사실을 살펴볼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성경 보시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뒤로 쭉 이어지면서 계속 등장할 말씀이라서 먼저 이걸 읽고 시작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뭐와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지금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유익은,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지금 돌려지는 게 그 스스로가 영광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워지시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 관계에는 삼위일체 안에서만 허용되는 표현들이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 죽음의 결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적 표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죽음의 결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하여.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으로 좀 어려움을 겪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성부의 영원하신 영광을 공유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서로 관계 안에서 영광을 잃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의 표현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고 내가 또 더 뭔가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미 그분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시고 서로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삼위일체의 그 관계가 온전히 있는데 여기에 뭘 더한단 말이냐? 라는 이런 오해를 갖게 해요. 근데 그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 것인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 뭐냐면 12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막 이런 모든 영광의 내용들은 매우 특별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그 특별한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하신 주님이 받은 메시아적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메시아적 영광을 먼저 받으셨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신인이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하게 부여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을 때 받는 영광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받으신 거죠. 신이면서 인간이시니까 인간으로서 받으신 거죠. 그렇죠. 말씀 정확한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진 신인으로서가 아니죠. 성자로서 받으신 영광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받으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영광 속에,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영광 속에 인성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영광인데요, 특별한 영광인데, 그건 뭐냐면 메시아적 영광이에요. 뭐냐면 이제 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대속의 실질적인 중보적 사역을 할 때의 또 다른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 안에는 놀라운 영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광을 완전히 주고받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리고 역사가 펼쳐질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한 시기거든요. 그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시니까 그 무한한 영광이 더욱더 더해지고 그 역사 안에 드러나고 풍성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 짓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죄의 용서의 은혜는 없죠.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죄의 용서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았죠. 죄 짓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는 이전에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예전에는 죽음이 없을 때는 날 죽여서 죽였는데 살리셨군요 하는 이 고백은 없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제 고백이 다르지.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받으신 영광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받으신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성육신하신 주님이 하신 메시아적 영광을 넘어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결과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형성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거 첫 번째 A는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이 표현을 쓰죠.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대속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대속의 은혜가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영광의 십자가예요. 한편에 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받으시지 않았을 때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속에서부터 생수와 같이 그 성령이 흘러넘치는 날에 도래가 있다. 그런 날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취, 장래에 있을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오순절 설교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할 때 이때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성령의 사역은 그 하나님께 받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머리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증거로 에베소서 1장 18절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까지 내용들을 종합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종합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스로 받으신 영광의 세 번째는 교회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이것도 주님의 낮아짐과 십자가에 사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을 또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받으시고 교회를 구성한 각 지체에게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높아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우리 안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 책의 첫 번째 권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의 순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게요.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고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라고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근데 그 중보자로서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이제 왕의 사역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왕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겹쳐요. 내가 말하니까 이 제사장과 왕과 그 다음에 선지자가 우리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면 딱딱 떨어진다는 그
굉장히 유용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것이 분리되지는 않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분해서 이해할 때 좋다는 거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였어요. 그런 측면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왕이신데 왕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스 크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그 거리 이름인가 기예요. 미국인가 어디 영국인지 모르겠는데 킹스 크로스. 그러니까 왕의 십자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되게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로마의 왕은 사람들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했거든요. 근데 로마의 왕과 로마의 황제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그 내용이죠. 근데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왕권은 중보적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적 왕권이다. 주님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항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과 같이 가지셨어요. 처음에 창조할 때 누가 창조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대표성을 누가 갖죠? 창조에 대한 대표성을 성부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어떤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 해야죠? 구속의 사역을 누가 이루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대표성을 성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신분을 말할 때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한번 또 다룬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하고 분명히 같이 갖고 계세요. 근데 신인으로서 주님은 일반적으로 중보적 왕권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으로 계실 때.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중보적 왕권이라는 특별한 그 왕권을 가지신데 중보자로서 가지는 왕권이에요. 근데 중보적 왕권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 그러니까 여기의 표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중보적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중보적 권세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적 권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첫 번째 영원전에 이 중보적 왕으로 임명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예수님은 중보적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증거로 보면 예배서 1장에서 보면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해요. 봐요. 택함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를 전제하는 거예요. 타락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운데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사람이 타락할 걸 아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렇죠? 근데 이미 타락할 거 아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이미 모든 영원 가운데 계획이 있으셨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급하게 이들을 구원할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보적 왕으로서의 임명을 받으신 것이죠. 그 안에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타락한 죄의 결과로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3장 15절 말씀이죠.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에도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일 가운데 중보적 왕으로 오실 것이 이미 그 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중보적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까? 언제? 중보적 왕으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아까 임명받았다고 했어요. 영원 가운데 영원 전에 중보적 왕으로 임명받으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죠? 언제부터? 네. 인간으로서 신인이실 때.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타락
뭐 타락 뭐 답이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네. 타락 직후 여자의 우선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3장 17절이네요. 그렇죠? 그 부분. 또 한 가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성자와 관련이 있거든요. 성자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가운데 등장할 때마다 특징이 뭐냐면 항상 구원과 구속 사역의 일부로 그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사를 봐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족장사에 간섭했다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에 족장이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볼 때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들하고 왕들에게도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에게 등장하죠? 사사인 마지막 누구죠? 눈이 뽑혔던 삼손? 그리고 막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들이 등장 거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나? 환상 가운데 보죠. 부모가 성령으로 아이를 또 여기도 그런 표현 쓰거든요. 그거 넘어가시죠. 기억이 정확히 안 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사사들하고 왕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자체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예수님은 계속 중보적 왕으로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뭐라고 할까? 그렇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방식은 없어요. 구속사와 관계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중보적 왕되심이 승천될 때 공개적으로 선포돼요. 영원전에 임명되고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는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제 중보적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다가 이제 중보적 왕되심이 승천할 때 공개적으로 선포돼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라고 말하죠. 놀랍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있는데 그가 선지자로서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이 그 위에 앉을 것이라는 걸 알았대요. 놀랍죠. 근데 다시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는 메시아 시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다윗은 무엇을 봤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그 메시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볼 때 그는 뭘 봤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하여금 성경 안에서 해석할 때 다윗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이것은 공적인 선포예요. 지금 주님은 공식적인 의미에서 중보적 왕자에 오르신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 왕권에는 어떤 측면들이 있는가? 그 중보적 왕권은 어떤 측면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셨는가? 부분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과 교회를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도 우리 지금 교회의 머리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세요. 주님은 그를 믿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의 왕권이 영적인 방법으로 행사돼요. 이게 지금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뭐냐면 지금 좀 눈에 보이게 예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설명이 드릴 건데 눈에 보이게 예수님의 왕권이 임하면 쉽게 말하면 죄인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시잖아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면 교회 눈에 보이게 하나님 좀 다스려가지고
눈에 팍팍 나타나는 결과물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정말 진짜 믿음의 역사만 나타나고 더러운 정말 나쁜 역사와 뭐 목회자들의 타락이라든지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런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라든지 이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눈에 보이게 교회는 하나님 살아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죠.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통치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보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정말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그날에 분명하게 우리가 그 통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진짜 그 담보를 준 건 뭐냐면 나중에 진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통해서만 마지막에 종말을 우리 안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건 보증이에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너 보이는 걸 증거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긴 하죠.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날 통치하는 걸 믿고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왕권의 영적인 측면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의 일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시편 2편 8편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빌립보서 2장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온 열방의 왕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로 그 백성의 보호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기억할 거 뭐냐면 예수님 지금 영으로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쓰시냐면 그분을 믿는 자들, 그 백성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것을 우리를 이끄시는 거기에 그분이 중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를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모든 걸 통치하세요. 전 늘 그러거든요. 내 안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 때 정말 제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리고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지만 진짜 이게 믿음이 좋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고난이 닥치고 예상하지 않은 일이 닥쳐도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기독교 신앙에 깊이 있게 못 들은 거 뭐냐면 내게 일어난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쥐고 계시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내가 오해할 것 같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상황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까지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고 보라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 믿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쁜 일은 그냥 나 때문에 일어났고 좋은 일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그냥 가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인간에 닥치는 고통스러운 일과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해야 되지 뭐 인류의 역사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냥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고 인간이 지은 죄다. 자꾸 하나님 끄집어대지 마. 괜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걸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사건은 항상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내가 다 죄 지어서 이런 일이 닥치지 뭐 하면서 계속 우울하게 그 문제를 나 혼자 부둥켜 안고 사는 신앙의 패턴으로 가요. 근데 저는 심지어 내 죄 때문에 그 일이 허락되었고 고통스럽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유를 모를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열심히 경건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건 저 사람 때문에 생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이건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걸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좋지 않은 일이 아니라 결국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나에겐 최고의 선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저는 또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사느냐? 아니요. 저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괜히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야. 막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리한 게 있습니다. 안정에 대한 그 개념적입니다. 사람들이 안정적인 걸 원해요. 교회의 목사도 안정적인 걸 원해요. 교회에서 안정적인 건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일꾼들이 많아서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 그러면은 안정된 교회가 됐다고 불러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 그 에레미야 말씀 보는데, 에레미야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한 이유가 뭐냐면, 안정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고산지대야. 그래서 천혜의 요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안전하다고 말하는 민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민족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거든. 어떤 민족은 자기가 활을 잘 쏜다는 거야. 근데 그거 활 잘 쏘는 너 내가 끌어내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내가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한 것처럼 직분자, 좋은 일꾼들과 그리고 뭐 이런 그 재정이라면, 내가 이것 의지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깨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깨지는 거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꾸 큰 교회는 이거에 지금 막 동성연애든지 뭐 많은 것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려고 이 세상에 악이 들끓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큰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다 시기심이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건물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숫자 의지하면 하나님 그거 깨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보지 않아요. 다른 안정감을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했던 뭐냐면, 그러니까 보니까 이 개념이 말씀 안에 딱 드러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불안정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내 안에 뭐 생각이 들어서 내 안에 그 소원이 이런 생각이 생겼어. 불안정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 의지하며 즐기며 갈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불안정한 걸 그렇게 참기 힘들거든. 내 성껏, 내 마음껏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고통의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뭐냐면, 그걸 좀 다르게 느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걸 통치하신다,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믿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정감과 힘이 될 거냐 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중보적 왕권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까지 지속됩니다. 이 중보적 왕권은 있잖아요. 언제까지 지속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낼 때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중보적 왕권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중보적 위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죄가 없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보적 왕권의 위치, 그런 사역이 멈추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8절 24절로 28절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와 함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날까지 중보적 왕의 그 은혜와 그리고 동행, 그분의 우리를 위한 기도, 그 하나님의 사역들, 그것이 그 유익과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